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레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고 남은 생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 비전을 알면 저와 여러분도 그 비전을 붙잡고 소원하시면 하나님의 꿈,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함께 전하는 것이다. 예, 복음은 누가 전한다고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새로운 비전이 뭡니까? 누 비전이 뭡니까?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30년 동안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또 그에게 양육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병자들이 또 치유받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경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것만도 대단한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또 비전은 뭐냐? 이제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문화와 문명의 그런 어떤 중심지를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로마에 입성했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사도행전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누가 로마에 들어갔다고요? 사도 바울 혼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일행이 있습니까? 일행이 있죠. 누가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모든 것이 주인공에 초점 맞죠. 주인공에, 그죠? 주인공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연말 되면 여러분 대상 받는 사람은 주인공입니까? 덜러리입니까? 주인공이죠, 여러분. 그죠? 대상 받는 사람 보면 다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간에 주인공들이 다 대상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누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누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만의 비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일행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팀이 함께 받은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날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샌 레안주로 그 카이저 하스피를 가서 어떤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10몇 년 동안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날 되기 토요일날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이분이 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녔지만 10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또 영적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마치고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지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분이요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목사님만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의 연총령 입어 우리 438장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 안에 계신 분도 10몇 년간 교회를 안 나갔다가 목사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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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거의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오늘 내야 하는 그런 분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 4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과 또 집사님이 죄인인 것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질문했더만 이분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니까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어제하고 너무 상태가 달라서 열흘 말이면 이분이 입원하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차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는 이분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을 맑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다시 믿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마치는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그에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그 세상을 떠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는 이분이 10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회복해 주셔서 건강을 되찾아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두 번째가 되기를 바랐는데 주일날 끝나고 난 뒤에 화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진 집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마지막에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고 영적 질문을 했고 또 영적 기도를 한 사람이죠. 근데요, 저에게 어떤 근사님은 이 네 분이 교회 오게 하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부로 갖다 주신 그런 근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그 집사님이 여러 목사님을 청할 수 있는, 옛날에 다녔던 목사님을 청할 수도 있고 주변의 목사님을 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근사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주부로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 근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목사님 청이 좋겠다, 그래가 저를 청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또 그분이 편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분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여러분 10몇 년간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3개월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그는 기정사실이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피폐해진 줄 아십니까? 근데 이분은요 참 고집이 세죠. 10몇 년 동안 아내 되신 분도 교회를 나가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워낙 완고하게 반대하니까 계속 교회 나오는 문제가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 되신 분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교회를 못 나왔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임종을 마치게 된 그런 결과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큰 역할을 했겠죠. 비전을 가졌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고,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협력했던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결국 전도라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요?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목회자 역할도 중요하고 장로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일반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베소 4장 우리
21절, 22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엇을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21절에 성전을 함께 지어 간다는 거죠.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AD 70년 이후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여러분 세워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지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걸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도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이 필요한 거지. 교회는 여러분 사람인 사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그 모임 자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고 함께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위하여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성도 간의 어떤 그런 교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우리가 발전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헌신하시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입성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것은 있다. 고난의 것은 뭐라고요? 있다. 여러분 터널 안에 들어가면 언제 터널을 벗어나는가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터널 말고 인생의 터널 있잖아요. 인생의 터널. 캄캄한 그런 삶을 우리가 터널 아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우리가 이런 터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고난이 시작됐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끝나는가? 그렇게 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시작이 있으면 고난의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3개월간 머물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예. 자, 멜리데부터 보면요. 멜리데 3개월 머물러 있었죠. 배가 파손돼 가지고 276명을 싣고 오기 위해서 실어 가기 위해서 배가 오기까지 3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즌이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그런 어떤 일어나는 태풍 계절이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는 여러분
큰 바다로는 배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개월간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항해를 할 수 있는 봄철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었어요. 3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오게 되었죠. 이 배를 타고 이제 시실리아 섬 밑에 있는 이 멜리데에서 시실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멜리데에서 3개월을 머물러 있었고, 여기 수라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실리아에 있는 항구예요. 그곳에 3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기오네라고 하는 이탈리아 남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부산 정도 되는 남부의 항구가 있는데,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디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디올이 지금 어디냐? 이탈리아 지도로 보면 중간에 보면 로마 밑에 어떤 도시가 있느냐? 나폴리가 있어요. 나폴리. 세계 4대 미항 중에 나폴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도 들어가고, 여러분. 시드니도 들어가고, 리오데자네이로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 보디올이 나폴리예요. 나폴리예요.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1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배가요, 보디올까지, 나폴리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뒤부터 이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갑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배입니다. 배. 가이사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남부 터키를 머물렀다가 이제 그레데 섬 쪽으로 내려왔다가 멜리데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라구사 레기온을 거쳐서 나폴리까지 배가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나폴리, 즉 성경에 보면 보디올까지는 그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보디올부터는 이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 로마로 갑니까? 배가 아니고요,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들어가요.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런 항구에 대한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이요, 여정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보디올에 이제 이 배가 도착했다가 그 다음부터 육로로 간다. 육로로서 로마까지 들어간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제 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풍랑을 만났고, 나중에는 표류하였고, 배가 파손되고, 배를 통해서 항해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멜리데로 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섬에 도착하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독사에 물리기도 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어떤 고난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배를 이렇게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디올부터는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풍랑을 걱정하지 않고도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풍랑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끝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나고 영광을 누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밤이 있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아침이.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그런 새벽이, 그리고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밤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고난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 그 고난을 잊을 정도로 내가 정말 고난 당했느냐? 어려움을 당했느냐? 슬픔을 당했느냐?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은 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난 끝에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